미주 한인 10명 중에 6명이 기독교인이다. 읽기에 반가운 기사가 떴습니다. 이 통계는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2023년도 이 아시안 아메리칸, 미주 땅에 살고 있는 아시안 민족들의 신앙, 종교를 통계를 낸 기사의 내용입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 절반 이상 60%가 기독교인이다.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10년에 비해서 볼 때는 12%가 감소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역시 다 하락 추세. 그 대신에 이제 무종교 비율은 점점 올라가서 지금 32%가 됐다. 작년에 26%였는데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36% 늘어났다. 베트남, 인도, 일본, 중국, 필리핀 모든 민족을 통틀어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민족은 코메리칸, 미국에 사는 코리언들이다. 일단은 듣기 좋은 뉴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거대하게 보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점점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작년 2022년에 한국의 개신교회 성도들이 20%밖에 되지 않았다. 여러분 1980년, 90년, 2000년이 될 때까지는 70%가 한국 국민 중에 7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1973년 빌리그램 목사님을 초청해서 여의도 광장에서 민족 복음화 운동을 펼칠 때에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 100만 명. 1년 후에 74년도에 빌 브라인 목사님을 초청해서 엑스폴로 74 대회를 할 때는 연 인원이 265만 명이 모였다. 이건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어느 나라 교회 성도들이 기록을 깰 수 없는 전무후무한 기록이 한국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때는 서울을 비롯해서 모든 시골,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것처럼 최고의 클라이막스의 부흥의 시절을 한국교회가 맞이했습니다. 그게 불과 20, 30년 전 이야기.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교회가 점점 퇴락하기 시작하고 1200만 명이 지금은 800만 명, 500만 명으로 반토막이 나버렸다. 왜 이런 급격한 감소 현상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오늘 입당 6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미국교회가, 유럽교회가 왜 그렇게 교회가 점점 감소해가고 심지어 유럽에는 몰락해가는,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지금은 건물이 술집으로 팔려서 바가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1200만 성도가 700만, 500만으로 줄어든 원인이 뭘까? 한 3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찾아온 세속화 현상.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복음을 받을 때에 가장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나라의 경제적인 수준을 보면 소위 말하는 이 GDP가 $500 안팎일 때, 너무 가난해도 복음에 대해서 무지해요. 너무 배가 부르고 부자가 되면 신앙의 필요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국민 총생산 수입 대비 500불 전후할 때가 복음을 제일 많이 받아들여요.
아까 말씀드린 1973년, 74년 그때 한국이 420불 GDP를 기록할 때 뭔가 열심히 매달려 하면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있고 앞으로 날이 밝아질 것을 확신하는 마음들이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장공비가 내려오고 북한의 공격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 모든 국민은 구국 기도에 열심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주시면 누가 지키겠는가? 전국 강산이 주말에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은 나라 구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온 국민들이 도시, 농촌 할 것 없어요. 그랬던 교회, 한국교회가, 한국사회가 88년 올림픽을 하면서 경제가 급성장을 합니다. 1990년이 열리면서, 여러분 생소한 단어지만 기억이 새로울 거예요. 이제는 마이카 시대가 열렸어. 1년에 100만 대씩 차가 늘어나는 거예요. 마이카 시대가 열리니까 2004년도에 정부가 토요일 날을 할로데이로, 학교도 모든 기관도 직장도 다 쉬도록, 그래서 썬데이만 쉬는 나라가 토요일 날 쉬게 되고,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으니까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 2박 3일 여행 스케줄을 잡고 피크닉을 가고 소풍을 가고 드라이브를 나가는 일들이, 유럽 사회가 그랬고 미국 사회가, 미국 교회가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따라 100년 이상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은 주일 성수, 오전과 밤 예배에 철저하게 모였는데, 이제는 낮 예배도 힘들어지고 저녁 예배가 없어져. 없앨 수는 없으니까 낮 예배 끝나면 잠시 점심 먹고 오후 1시, 2시에 오후 예배 드리고, 그것도 젊은이들은 벌써 다 빠져나가고 나이 드신 어른들만 소수가 남아가지고, 지금도 한국교회는 주일 낮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미주 땅에 있는 우리 뉴욕 센트럴 교회는 아예 주일날 처음부터 모이지도 않았고, 수요일날 모이는데 있으나 마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한인들 교회, 미국 교회 할 것 없이 왜 이런 감소 현상, 그게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신앙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이런 영국의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상가가 말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배부른 돼지보다 굶주린 소크라테스가 더 귀하다. 여러분, 먹고 살기 편하다고 하면서 정작 버리지 말아야 할 우리의 영적인 진리와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 저는 그때마다 잠언 30장 9절 말씀이 떠올라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내고 기도를 해도 과분히 넘치는 기도를 하나님한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정도만 기도해라. 넘치면 우리 영이 죽고 신앙이 죽고 믿음이 죽는다. 배부른 돼지가 될 것이냐, 배고프고 고민하는 소크라테스가 될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의 극감 현상의 원인은 팬데믹과 그리고 반문화적인 도전 현상이 지난 3년 동안 막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팬데믹은 한국만 일어난 상황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뭐 신자든 아니든 간에 다 겪어야 됐던 아주 비상한 시기,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모든 예배와 그리고 공공 집회가 다 캔슬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명분으로 2m 이상 접근을 금지하고 그나마라도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마개를 채우고, 그렇지 않아도 미운 놈 털 박혔는데 한국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 온상지처럼 정권에 부합한다는 교회 세력을 집중적으로 포화를 던져가지고, 여러분 백화점은 연중 무휴 문 닫은 적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한 번 모이는 주일날 공예배를 정부가 폐쇄시켰고, 뭐 한국만 그런 건 아니죠. 미국도 그랬죠. 우리도 그렇게 했죠. 그러나 거기에는 의도가 너무 막강하게 행정력을 동원하고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흩어놓는 일들, 거기다가 이 사회의 문화를 선도하는 예능 문화 콘텐츠를 이끌어가는 영화 제작자들, 드라마를 만드는 감독들, 마치 기독교가 자기들 원수처럼. 여러분 팬데믹 기간에 넷플릭스의 탑 인기 영화가 오징어 게임이었어요. 세계적으로 아주 막 오징어 게임 속에 목사, 장로, 청년, 기독교인들을 3번씩이나 엄청나게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 속에, 특별히 교회 다니는 분별 없는 젊은이들 속에 교회를 싫어하도록, 교회를 떠나도록 만들어요. 수리남이라는 영화를 저는 잘 기억을 못하지만 이것도 인기 영화였다고 그래요. 남아메리카 수리남의 마약 책임자가 목사였던 한국 목사. 이게 가상의 스토리를 실제로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교회를 집중 포화를 던져가지고 흩어지게 만들어요. 정권에 비위를 맞추는 문화계에 머리 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분별이 없는 젊은이들, 그리고는 교인들이 그 말에 어디 가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하도록. 그래서 그때부터 신조가 생겼는데 가나안 교인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는 교인들, 비대면 예배도 드리지 않는 현상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세 번째, 교회를 도전하는 세력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 자체가 보여준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세습이 불법이라고 교단 총회가 공포를 했는데 결국은 그 세습한 그 교회를 인정해주고 금년에는 그 교회에서 총회가 모이기도 했어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모범이 돼야 될 교회가,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스스로 부도덕한 일과 모순 앞에 앞장을 서서 참 세상 사람들을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추태를 보여주는 이것들이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어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중세시대 1100년대에는 유럽의 교회가 3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을 벌여가지고 예루살렘, 빼앗긴 예루살렘을 탄환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300년을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강제적으로 살육하고 죽이고 약탈하고, 그 배후에는 교황들의 교권을 확보하기 위한 숨은 정책이 300년 동안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큰 부끄러움과 오점으로, 교황들은 오점이 없다고 하는데 몇 년 전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잘못됐다라고 사죄했다. 여러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회가 성도들이, 교권주의자들이 제대로 교회다운, 성도다운 빛을 발하지 못했어도 그래도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없는데 왜 이 땅의 교회가 희망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교회의 등불이 꺼졌다고 해도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아직도 아멘이 안 나오는데, 마지막 빛을 잃어가는 교회의 힘지가 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라도 이 교회의 심지는 꺼지지 않아요. 외부의 사람들이 끌려고 하지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불은, 희망은 꺼지지 않습니다. 왜 이 땅의 교회가 희망인가요? 첫째는, 교회는 사람이 세운 기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영원한 희망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땅의 교회는 창립자 몇 사람이 모여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세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 구속의 죽음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맞이하겠다고 했더니 멱살을 붙들고 흔들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22절에서 꾸짖습니다. 사탄아, 썩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를 부자 도깨비 방맹으로 취급하고 인류 대속의 그 놀라운 희생을 네가 가로막고 있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사탄이 일대 교황이 될 수 있을까요? 신앙 고백을 하고도 3번씩이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교회는 베드로가 세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I'll build my church.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고백하고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뉴욕 센트럴 교회는 1980년 6월 8일에 베이사이드 처치, 베프티스트 처치 빌려가지고 뉴욕 중부교회라는 이름으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단어가 틀린 거예요, 사실은. 파운드 서비스가 아니라 이스타블리시, 설립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창립 예배는 없는 것을 처음으로 할 때 창립이고,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설립이에요, 설립. 그때는 뉴욕의 센터가 되기를 위해서 영어로는 센트럴 처치로, 그리고 한글 표기는 중앙교회가 이미 있으니까 뉴욕 중부교회라는 이름으로 베이사이드 노스쇼어에 있는 베프티스트 처치 예배당을 빌려서 오후에 모였습니다. 교인들은 누구였는가? 퀸스 장로교회에서 봉사하던 김세진 장로, 김경자 권사님, 우리 여기 김신희 권사님도 계시고, 아직은 몇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한 20, 30명이 나와가지고 뉴욕 중부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프티스트 처치에서는 잠깐 있었고, 두 번째는
노던과 플러싱 사거리의 고가도로 옆에 지금도 그 예배당이 있어요. 중국교회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예배당을 빌려서 한 3년 동안 거기에서 뉴욕 중부교회가 힘차게, 우리 베이사이드 있을 때는 김희원 목사님이 초대 목사님이었고, 여기 플러싱에서 리들렉으로 올 때까지는 이철 목사님이 13년 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철 목사님이 필두에 서서 이 1984년에 이 리들렉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매입을 해서 뉴욕 중부교회를 그 자리에서 23년 동안, 우리 이철 목사님 서울로 떠나고 저는 지금 27년째 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섬기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 교회가 너무 비좁고 너무 교인들이 급증을 해서 결과적으로 건축을 하게 된 것이 이 비전랜드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18년을 기다리면서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제 이 땅에 들어온 지가 오늘 6년째가 됐습니다. 그동안 걸어온 길들을 사진으로 카피를 해서 라비에다가 지금 사진 전시회를 하고 있어. 이따가 꼭 한번 보십시오. 뭐 길면 긴 세월이죠. 18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온 지가 6년째 되었어요. 제가 통계는 내보지 않았는데 이 새 땅에 와서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이 제가 줄잡아 보기에는 한 400~500명이 거쳐간 것 같아요. 그 중에 물론 남으신 분도 있어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 새가족 사역원에서 새가족 현황 보고서를 통계표를 만들었어요. 어른들이 방문한 사람이 50명, 1월부터 10월까지, 학생들이 40명, 그래서 총 가족이 90명이 금년 아직 10월달 끝나지도 않았지만 9개월 동안에 90명의 새로운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떠난 사람까지 통계를 내면 62%가 정착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87%가 정착을 했습니다. 왜 그때에 비해서 정착 비율이 떨어져 있을까? 담임 목사로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중에 있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교회의 지역으로서 한번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과거에 비해서 정착률이 떨어질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입당 기념일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팬데믹을 거치는 동안에 뉴욕의 교회가 200개가 사라졌어요. 600대 교회가 지금 400대도 안 돼요.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엄청나게 감소해버렸어요. 그러나 저희는 건축하는 18년 동안 팬데믹을 거치는 기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선교를 후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어요. 건축 기간 18년 동안 땅끝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후원비가 토탈을 내보니까 800만 불을 내보냈어요. 건축비의 3분의 1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셨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기에 이 놀라운 통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800만 불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건축 기간에 그것도. 지금도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방대식 선교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선교 예산이 전체 예산의 매년 25%씩 나갑니다. 25%씩.
복음이 없는 멕시코 고산지대에 가서 과거 17년 동안 17개 교회를 세우고 가신 김경봉 선교사님 이야기 지난 시간에 들으셨어요. 케냐에 가서도 아내를 먼저 세상에 떠나보내면서까지 지금 거의 80대를 바라보는 최동원 선교사가 지금도 현지에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받고 선교하고 계세요. 중동아시아의 난민들, 고아들, 지금 김 선교사님, 권광혁 선교사님, 심지어 우리 최근에 후원하게 된 여자 선교사님, 김성일 선교사님, 윤태곤 선교사님, 터키의 5분의 선교사를 지금 저희들이 후원하고, 온 땅에 흩어진 선교사들 50나라에 50여 명을 지금도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무너지고 교회가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는 KBS TV에서 세계 흩어진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어요. 한 200회를 했대. 200회. 이분들의 소재는 전부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이 각국에 186개국에 나가서, 그 당시는 2만 8천 명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때 공영방송이니까 복음 얘기는 빼버리고 코리아의 국익을, 권세를 온 국민들이 인기 시청 프로그램 중에 넘버원이에요. 그랬더니 시기가 난 한국 불교재단에서 왜 종교를 편파적으로 보도하냐? 왜? 기독교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누가 봐도 기독교 선교사들인데 한국의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냐? 그래서 이 KBS PD들이 정식으로 통보를 했다고 그래. 세계 흩어진 한국 불교 자랑스러운 승려들이 있으면 인서수를 달라.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쫓아가서 그들을 다큐멘터리 만들겠다. 한 건도 없어. 한 건도 없어. 한국이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을 때 미국의 성도들이, 선교사들이 정말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면서 한국 땅에 수천 명이 와서 먹을 거 입을 거 복음을 전하면서 섬겨준 그 대가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참 아름다운 기초석이 된 거지.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때로는 교회가 부족한 일들 때문에, 스캔들 때문에 무너지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래도 교회는 이 땅에 희망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사탄이 지배하는 권세예요. 이 음부의 권세를 4가지로 줄이면 마귀, 지옥, 죽음, 죄, 이것이 성도를,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시기심, 미움, 질투, 원망, 도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성도들을 공격하지만 이 음부의 권세가 도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절대적으로 막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디를 피하면 안전할 것일까요?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오직 예수 피값 주시고 사신 교회 안에만 주님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를 막아낼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고상한 정치를 해도, 수준 높은 교육과 철학을 만들어내도 타락한 이 땅에 마귀와 사탄과 죄와 죽음과 죄의 문제는 막아낼 길이 없다.
오로지 피값 지시고 사신 주님의 교회만이 이 땅의 희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교회가 왜 이 땅의 희망입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결박한다, 풀어준다,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 로마 천주교는 베드로에게 주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신앙 고백한 교회에게 이 매고 푸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교회가 치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님이 주신 겁니다. 치리라는 것은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죄를 바로 교정하는 것이 치리예요. 치리. 좀 더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 맨다, 푼다 하는 말은 귀신이 들려서 인생을 결박한 사람, 질병으로 인생이 부자유함을 누리는 사람, 가난에 찌들려서 오금을 펴지 못하는 저주받은 인생들, 다 결박당한 인생들인데 이 결박을 푸는 권세가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한 여러분이 교회인데 여러분에게 이 매고 푸는 권세를, 영적인 권세를 주셨단 말씀입니다. 주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능이 따르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을지라도 상하지 않으며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권세를 주님이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권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권세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중보적인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때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그 불쌍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 억압에서 해방되어야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권세가 그들의 결박을 풀어내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엔조이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아프대, 뭐 의료보험 있는데 뭐 병원 가면 다 고쳐주는데. 여러분, 병원이 있으면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게요. 물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만 죽는 날까지 몸으로도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제물이 돼야 될 텐데 비실비실 약하고 앓다가 가는 것, 그게 주님이 기뻐하실 일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에 수첩에도 없어요. 기도도 하지도 않아요. 누가 기억을 못해요. 우리 스스로가 매고 푸는 권세를 낭비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사탄에게, 죄에게, 마귀에게 결박당한 자들을 풀어주는 자유함이 선포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있잖아요. 정치가 풀어주겠습니까? 군사가 풀어주겠습니까? 경제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쳐낼 수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부자유한 사람들을 심리학자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인 것을, 예수님이 이 땅을 치료하고 결박을 풀어내고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공급하고 보급하는 곳이 주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주님의 교회로 집중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영적인 권세를 오늘부터 우리가 7주년을 맞을 때까지
크고 작은 기적들이 무수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다시 보고하는 1년 후가 될 수 있게 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